네, 오늘은 욥기 36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할 때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진심으로 건넨 겉면이 전혀 뜻하지 않는 반발을 낳을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좁고 한정적이며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단편적입니다. 욥에게 다가왔던 세 지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닌 정죄로 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했고, 욥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던 그런 해석들이었음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죄에 따라 벌을 주시고 의에 따라 상을 주시는 자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법칙 안에 계신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칙을 오히려 만드신 분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있고 그런 복잡과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가졌던 그 고난에 대한 해석들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엘리후도요, 이 세 지혜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단지 죄의 결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섭리 속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혜자들보다 조금 더 넓은 시야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진 것도 맞지만 그도 역시 완전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인간의 무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겸손과 두려움으로 임해야 하며 우리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맞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엘리후는요, 다른 지혜자들과 달리는 욥을 정면으로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심과 의로우심을 강조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와는 달리 엘리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해석을 계속해서 가미해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실도 있지만 동시에 교만과 인간적인 추론도 섞여 있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전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거짓이 없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 자체가 오히려 엘리후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인간은 결코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이죠. 엘리후의 이러한 선언은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가까웠고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보면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의인을 훈련시킨다 말합니다. 그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이자 교육의 도구다라고 해석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이 따르고 거부하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분명 타당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기도 하죠. 실제로 성경은 때때로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고난을 지나치게 도식화했습니다. 욥의 상황을 일반화된 원칙 속에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의 실제 고통을 외면했고 그의 심정에 대한 진정한 공감 없이 이론만 앞세우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에서는요, 지금이 바로 회복의 기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넓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중이시니까 이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의 재물이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분노에 빠져 죽지 말라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일반화했던 것이죠. 욥의 고난이 잘못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에 욥의 무죄의 주장과는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면서 엘리후가 욥의 진정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 질서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려 했던 것이죠. 인간은 그분의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이 진리는요, 바로 그가 넘어지고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엘리후의 연설은요, 진리와 오류가 혼재된 인간의 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요, 욥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신학적인 틀 안에 욥을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사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는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려는 시도보다 그분의 크심 앞에 머물며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 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진리를 말하고자 했지만 그가 말한 고난의 원인과 목적은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섭리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고난이 저주의 결과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계획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욥의 고난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욥의 고난도 당장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엘리후처럼 어쩔 때는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문을 묵상할 때 엘리후처럼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욥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